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은 한편으로는 9장 51절부터 시작한 예루살렘 여정을 마무리하는 부분이지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보도가 9장 51절부터 19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19장 45절부터 시작하는 예수의 예루살렘 활동을 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그 오버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선 내용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내용이 여기서 시작되는 그런 오버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해석이 용이하지 않은 많은 문학적 상징들이 발견되는데요. 텍스트를 보면서 차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19장 28절은 앞선 내용과 뒤따르는 내용을 연결하는 문학적 이음수회인데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9장 51절이죠. 9장 51절 예수가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이 여정에 관해서 18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 스스로가 강조하지요.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19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여기서 그 앞장서서 또는 앞서서라는 부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부사를 통해 예수가 전체적인 그 진행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장소는 예리코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일처럼 예수와 제자들은 예리코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도정에서 예수와 그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올리브산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리고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키드론 계곡을 건너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올리브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날의 주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반으로 갈라져 동서로 뻗은 매우 넓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움츠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유다 임금 우치야 시대의 지진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나의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를 통하여 도망칠 것이다. 29절에는 올리브산, 벳파게, 그리고 베타니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베파게가 어디인지는 성서 지리학적으로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예수는 이제 제자 둘을 보내는데요. 예, 루카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72제자를 파견하면서도 이제 둘씩 보내는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 후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숫자도 둘입니다. 예, 루카복음에서 이 둘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 예, 주석가들은 그들이 어떤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둘이라는 숫자가 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제자 둘을 보내는 목적은 나귀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차차로 텍스트 안에서 밝혀지겠죠. 30절에서 보면은 맞은 쪽 동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곳이 어디인지 텍스트는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명령을 두 제자가 수행하였고 예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나귀에 관한 흥미로운 진술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이지요. 유다에 대해서 유언하면서 내지는 축복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 말을 야곱이 남깁니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는 제 어린 나귀를 포도줄기에 새끼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제 옷을 포도의 붉은 즙으로 제 겉옷을 빤다. 예, 여기서 이제 유다에게 주어지는 왕권이 정당화되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누릴 풍요로움에 대한 하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린 나귀, 새끼 나귀와 같은 동물들이 언급되었고 따라서 유다 지파를 생각하면 나귀라는 동물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열왕기 상권 1장을 보게 되면 32절에서 다윗이 사독 나탄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그대들은 그대들 주군의 신하를 거느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에서 사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치시오. 예, 이 대목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좌를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 나귀 또는 노새는 그 다윗 왕권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겸손과 섬김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마태오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인데요. 루카복음에 나오지 않는 인용이 나옵니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이사야 62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가 예고한 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 정해진 운명이나 아니면은 신정론적으로 그 알아듣기보다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가 그 보여주는 예언자적 모습 정도로 우리가 이 대목을 알아들어야겠습니다. 나귀에 걸친 겉옷들과 길에 깔은 겉옷들, 그리스 말로는 히마티온이라고 하는데요. 그 겉옷은 뭐 당시의 서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복이지요. 밤이 되면 그 겉옷을 덮고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 후서 9장에도 나옵니다. 9장 13절. 그러자 그들은 재빨리 저마다 제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 층계에 깔고는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이것도 그 예후의 그 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38절까지 순조롭게 흘러가던 내용이 39절에서 그 단절되지요. 바리사이 몇 사람의 등장으로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의 환호가 그들에게 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말하죠.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는 바리사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한계를 오히려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먼저 텍스트를 살펴본다면 제자들의 무리가 하는 그 하느님의 찬미가 나옵니다. 큰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찬미의 그 동기가 된 것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라고 텍스트는 설명합니다. 지역하자면 그들이 본 모든 권능에 대해 큰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라가 되겠지요. 찬미의 내용은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복 받으소서 오고 있는 이여 임금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영광 드높은 곳들에는 시편 118편 2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네.
시편에는 임금이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요. 루카는 이제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루카가 말하는 것이 어 예수가 유다 전통이 고대하던 메시아였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예수의 죽음을 이 대목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예,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 그가 자기를 임금으로 내세웠다라는 그런 주장들, 예수의 어떤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와 같은 주장들이죠. 그것을 여기서 루카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찬미에는 이제 평화와 영광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루카 2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요. 영광, 드높은 곳들에서 하느님에게, 그리고 땅 위에 평화, 선한 사람들 안에서. 예, 루카 2장에서는 그 영광은 천상적 영광이고 평화는 이제 지상적 평화입니다. 반면에 19장에서는 그 표현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19장에서 천상적 평화와 천상적 영광을 찬미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고 있는 임금이 천상적 평화를 가져오는 분, 그리고 하느님 영광을 드러낼 분, 이렇게 이 대목을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사이 몇 사람이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들은 제자들의 찬미가 로마 제국을 자극할 것을 염려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제자들의 찬미의 내용 자체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된 내용이고 임금을 맞이하는 백성의 환호를 통해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는 여기서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돌들, 루카 3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 24장 27절을 보면, 예,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지요. 그는 스켐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규정과 법규를 율법서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야훼 성소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하느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 따라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돌로 된 기념물을 세움으로써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계약을 기억하는 하나의 징표처럼 그 돌을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서 예수가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돌들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증거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대목을 알아들어야겠습니다. 예, 13장 31절부터 33절에도 바리사이의 경고와 그에 반박하는 예수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루카 19장에서 바리사이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돼서야 다시 한번 그 바리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루카 20장부터 등장하는 예수의 적대자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5장에 따르면 바리사이들은 예수 죽음의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산헤드린, 유다 최고 의회의 구성원들이기도 합니다. 41절부터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의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너의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루카의 예수는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그 도성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신학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한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9장에서는 이런 그 말씀에 앞서 예수의 그 울음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13장에서의 그런 그 한탄이 19장에 와서는 더욱 그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의 예수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불의와 폭력을 고발하고 저주하는데요. 19장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우리 눈에 띄는 것은 35절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19장에서 제자들의 찬미에 이 대목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2절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예수를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불행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되고 그 원인은 44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구원자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말론적 표징을 알아보지 못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는데요. 루카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루카복음 19장의 내용에서는 멸망이 예고되었지만 루카복음의 어떤 편집된 시기를 보게 되면 이 멸망에 대한 예고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의 언사는 21장에서도 계속됩니다. 21장 5절과 6절은 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20절과 24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 28절부터 31절에서도 예수가 여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릅니다. 13장이 그 예루살렘이 받아들이지 않은 신적 자비에 관해 언급한다면 19장은 예루살렘이 알아보지 못한 신적 축복과 저주를 언급한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19장 44절에서 또 한 번 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19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거부된 임금과 파괴된 도시에 관한 예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장 12절, 14절, 그리고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그 전반부는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밝은 환호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그 후반부에서는 갈등과 또 어두운 예고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문학적, 신학적 대조를 염두에 두며 우리가 전체 텍스트를 해석해야겠습니다.